로마서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접속사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접속사가 많습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오죠. 또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2장 26절에도 그런즉, 3장 1절도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3장 9절에는 그러면,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면, 이게 쭉 이어서 나온다는 말은 이 성경이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있는 글이 아니라 분명한 논지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걸 모르면 뒤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것을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 결론을 지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결석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때때로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구하자, 그래서 뭔가 받아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뒤에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아무거나 구하면 아무거나 다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21절의 시작이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다음 원문을 보면요, 분명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 번역 성경을 봐도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이 하나의 접속사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는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했었어요. 율법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망함,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지난주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결론이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명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결국 그 율법과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정당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중간에 그러나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했는데, 우리는 끝났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일으키는 그 생명이, 그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 여러분, 진짜 구원이 있으면 가짜 구원도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지긋지긋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재미있을 때는 진짜 재미가 있죠. 근데 항상 재밌고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어느새 웃음소리는 사라졌고요, 지쳐갔고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드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꼭 약을 받아 오십니다. 죽겠다는 겁니까? 안 죽겠다는 겁니까?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죽고는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은 게 인생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은 거. 그러니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보려 하느냐? 탈출해 보려 하느냐?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엄청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극락, 낙원, 무릉도원, 그냥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부터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인가? 주님이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한번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막연히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신가?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었어,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그런데 이 망한 인생, 끝난 인생 앞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어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나중에 실망하실 겁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은 망한 자, 끝난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오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은요,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졌다.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죄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빛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거절하거든요.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라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무너지는 인생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구원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망한 자다, 죽은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 우리나라 그 진화론에 있어서 꽤 권위가 있다라는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분이고 또 다행히 부인을 잘 만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진화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일 뿐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와, 저는 그 대답이 너무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진화론자 입장에서는요, 인생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유전자의 활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대요. 그러나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인생은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요, 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말씀하신 그 구원, 그 생명이 나타났다, 보여졌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만족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살렸다, 일으키셨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엉뚱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긋지긋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렸어요.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물에서 건져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뭐 내놓으라고 하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 보따리가 중요할까요? 그 보따리가 없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보따리를 안겨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건져내신,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다시 일으켜내신 그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저분이 왕이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그분을 찾죠.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떤 보따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따리가 사라지면, 다시 배고파지면, 다시 목이 말라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버린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그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보따리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한테는 그 무엇보다 이 보따리가 소중한데 이 보따리를 주지 않는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말라기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저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주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고, 누가 차자죠? 야곱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에서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는 미워하셨고 버리셨고,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부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 있는 자를 버리고 내가 자격 없는 너를 선택해서 사랑했다. 하나님, 그걸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느새 그 고백은 사라져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었는데, 만족했었는데, 그러면 됐었는데 어느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이다 보니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언젠가 온전한 모습으로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 생각이 있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은,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만도 들어옵니다. 이왕 해 주실 거 조금 빨리 해 주시지, 하나님 왜 안 해 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네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 예수로 충분하지 않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라 답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걸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계속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너지고 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사탕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야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정말 뛰어난 믿음의 고백은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뭐라 했죠?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티끌이어도 당신이 나를 티끌로 만드셨는데, 당신이 나를 먼지로 만드셨는데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거든요. 꼭 티끌이, 제가, 먼지가 어떤 의리의리한 성이 되어서 그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티끌과 제 같은 인생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늘 인생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과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도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요, 배가 불러도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또 기쁨 속에서도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대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나는 망한 자였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나를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다시 영화와 종기로 관씌우면서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어제 제가 설명 좀 드렸죠. 좀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딱 꽂힌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신 예수란 고백입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어 죄가 되셨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어찌 그 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주를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떠나 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